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날 헛되고 부질없게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날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3일 토요일 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가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에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가지고 이제 밀가루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이제 아주 어려워지고 두려움에 빠진 날인데 여기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매점매석하고 음식값이 그렇게 사람이 먹기 어려울 정도 이런 일 없으리라 하니까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럴 일 없을 거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도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너는 보지 못한다. 그러면 넌 죽는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비극이 예고된 거예요. 말 잘못해갖고요. 그날 아람 군대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합니다. 도망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이제 해방되고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장관이 왕이 그러잖아요. 이제 지켜라. 이제 백성들이 와서 함부로 먹을 거 가지고 지켜라 그러다 지키다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마는 거예요. 엘리사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오늘 7장 1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믿음이 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전에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줬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들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그날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장관이라고 해놓으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짝을 열어줘도 안 된다,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모세가 정탐꾼을 12명 보냈을 때도 10명 와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를, 미래를 대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메뚜기다, 올라가자 외쳤던, 믿음의 사람만 올라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그런데 아람 진영에 나병 환자들이 가서 4명이 가보니까 어차피 우리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아람 군대 가서 항복이라도 하고 밥이나 먹고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는데 다 도망가고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영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은과 금과 옷들 다 훔쳐다 감추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 이 짓 하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러는 겁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나병 환자들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왜 이런 나병 환자들이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잃을 게 없어서 그랬었죠. 잃을 게 없으니까 열려있는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형편이다.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라고 내려갔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이 비어있는 걸 보게 되고 거기서 실컷 먹고 챙길 것 챙기고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왕궁에 알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역전승의 멋있는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됐을 때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뭐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장관이 비극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함부로,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줘도 안 될 거라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갖다 부정하는 발언을 나라의 지도자가 함부로 하다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건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것 같은 나병 환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얼마나 멋있는 말이겠어요, 이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는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침묵하면 안 된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침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까 봐 두렵다. 참 좋아요. 아름다운 소식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보고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소식,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같은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불신 눈이 다르잖아요. 늘 절망의 말과 무너뜨리는 말과 미움의 말과 죽이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말과 사랑하는 말과 하나님의 역사의 소망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아람 군대가 포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인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말이죠. 이게 엘리사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아람 왕이. 사실 엘리야를 잡으러 악한 왕이 친위 군대를 보냈을 때 이게 누구죠? 아합의 아들이었나요? 그렇죠? 친위 군대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소리 지르다
두 번이나 죽어요. 그때 세 번째 와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얘기해 왔을 때 엘리야가 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군대도 다 죽었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군대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정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어려움과 힘드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 적군 아람 군대가 크냐 안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저도 어려움을 좀 겪는 가운데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만해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이 자기 최면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이 자기 예언이 될 수 있다. 왜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아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는 것 같아도 주님이 아직도 우리의 이 시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해방자이신데, 예수님 살아계시고 주님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해가지고, 왜 오히려 위기에 있던 하나님이 기회에 때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런 역사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여줘야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부흥의 도전, 오늘 교회가 도전의 전도의 도전도 다른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걸 보여줘야죠.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죠. 아니 교단이 어떻고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고 교단이 사는 거지. 교단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영어로 얘기할 때 bottom line은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구세주 예수 믿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고 기쁜 소식을 들어서 그렇게 살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듣지 못하는 거 들어서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걸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우리는 그 역할만 감당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이에요. 걱정되는 거 생각하면 한없이 걱정이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이 열왕기하에서도 주시는 말씀 딴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다. 왕들은 다 두려움에 빠지고 왕들은 다 못된 짓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그걸 들은 자들이 있고 그걸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엘리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열어가게 했던 것처럼, 또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현실이 있어도 복음을 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새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